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합시다, 사랑, 이런 단어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주위를 보십시오. 사랑하며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인 줄 알고 있는데 자녀와 대화가 단절되거나, 예수님 잘 믿는데 가족들이 아예 왕래를 하지 않는 가족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을 교회에서 많이 외치지만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나도 부족하니까 교회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집은 사랑이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가정이 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사랑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갈등과 다툼이 왜 있을까 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당시 종교적으로 힘을 가졌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역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각 지역마다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종교 권력자들은 교회가 잘 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럼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제일 강조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는 그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당시에 이 요한 1, 2, 3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도 교회 성도들끼리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마구마구 분열시키고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 점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 요한이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화면으로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 저런 사람들이 당시에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어서 요한 1서 4장 3절도 보십시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지 않는 적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죠. 요한 2서 1장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고, 그러니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 요한은 여러분들끼리 한 마음이 돼서 사랑해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러면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죠. 왜 가족들끼리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할까요?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랑할 대상을 주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못합니다. 왜? 내가 사랑할 대상을 정하거든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게 없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할 사람이 적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도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은근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보상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하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만큼 보상이 안 오면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다가 와서도 그렇지만 제가 요즘도 금요일 날 오후에 장신대 제가 근무하던 모교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사실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하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저는 장신대 강의는 계속 할 겁니다. 강사료 안 많습니다. 조금 줍니다. 강사료 안 받아도 안 줘도 할 겁니다.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동네 작은 교회들 많습니다.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작은 교회 도와도 별로 표가 안 납니다. 크게 이름 나지 않지요. 그래도 도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이웃 잘 섬겨야 합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도 도와야 하고 독거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잘 도와야 합니다. 때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거 도와봐야 별로 표도 안 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효과도 미미한데 꼭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걱정하는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효과, 보상, 결과, 평가, 이걸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기업의 논리지 교회의 논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베풀고 그저 용서하고 그저 안아주는 거지요. 그게 교회와 기업의 차이입니다. 제일 쉬운 예로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대부분 아마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녀들을 한없이 부모님들 사랑하는데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지요. 아이 잘 되라는 그 사랑의 마음만으로 보상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결과 생각하고 보상 생각하고 이만큼 해주겠지 기대 효과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늘 먼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는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 아닙니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의 고민은 내 마음의 사랑이 제한이 있습니다. 넘쳐나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문제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도 먼저 용서하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자신이 없다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고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쓰는 걸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 믿은 다음에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믿고는 과거형이고 사랑하라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한없이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사랑의 용량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퍼놓고 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시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되고, 그 믿음이 가득 차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23절입니다. 먼저 뭐라고요? 그건 놀랬습니다. 먼저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후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 가서 선교하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에 많이 빠졌습니다. 서로 막 갈등도 있고 파벌도 생기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와서 막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그걸 소문으로 들으니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이라 인신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후서를 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저게 고린도 후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두 번째 편지에도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울은 나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의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화가 나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아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채운 게 평강입니다. 그 평강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은혜와 평강, 요한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사랑하고 싶은데 막상 그 현실에 맞닥뜨리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와 제가 불편한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 드라마 있으십니까? 인생 드라마. 저 드라마 진짜 훌륭하다. 인생 드라마. 저한테는 인생 드라마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인턴 사원들의 그 애환을 담은 아주 잘 만든 그런 드라마입니다.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큰 대기업의 무역회사인데요, 장그래라는 사람이, 장그래가 임시완 배우가 했던 역할입니다.
장그래가 인턴 사원으로 큰 대기업 무역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요즘 취직이 어렵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학의 큰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나름대로 명문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자격증 이런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뭐 영어도 잘하고 뛰어난 그런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그래는 바둑 기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둑을 너무 좋아해서 바둑을 열심히 뒀거든요. 아주 바둑을 잘 뒀습니다. 그러다가 바둑을 그만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둑만 뒀으니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요. 최종 학력이 고졸입니다.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래들이 경력 같은 거 쌓고 인턴하고 자격증 딸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장그래 바둑을 아주 눈여겨본 지인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 대기업의 무역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이른바 낙하산 아닙니까? 그러니 대단한 명문대학을 나온 수많은 인턴들이, 동기들이 보기에는 이 친구만 고등학교 나오고 경력도 없고 낙하산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동기들한테 왕따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둑 용어거든요. 바둑을 둘 때 이 돌이 완전히 죽었다, 그거는 사석이라 그럽니다. 사석, 죽은 돌. 미생은 아직은 살아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미생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바둑에서 살아서 죽지 않은 상태를 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장그래가 취직은 했지만 인턴들에게 왕따 당하고 직장의 상사들한테는 무시당하고 너는 왜 할 줄 아는 게 없냐, 하루하루 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집에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아침마다 양복 이렇게 손으로 털어서 잘 갔다 오고 흐뭇해 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고서는 그 인턴 회사 인턴으로 가서 어떻게 하든 정직원이 되려고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영수증 같은 거 백지에 붙여가지고 총무처에 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이제 위에 있는 대리가 시켜서 이렇게 딱풀 가지고 와가지고 영수증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러고 그걸 갖다 주러 갔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인턴 사원이 옵니다. 장그래 씨, 딱풀 좀 빌려주세요. 급하게. 예, 제 책상에 있으니까 쓰세요. 그럼 장그래 책상에 와서 딱풀로 붙여가지고 그 인턴 사원이 그걸 제출을 하는데 이미 풀이 바닥에 묻어 있잖아요, 책상에. 그 밑에 딸려가서는 안 되는 기한 서류가 한 장이 딸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제출을 했는데 이 기한 서류가 가다가 복도에 그냥 힘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기한 서류였는데, 근데 그걸 마침 지나가다가 그 회사의 상무님이 발견합니다. 딱 들어보고 기한서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이걸 가지고 영업팀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고위직 임원이 오니까 전부 일어나서 초비상이 되었죠. 딱 그 문서를 들고는 장그래가 속한 그 부서의 과장에게 말없이 이 서류를 딱 내밉니다. 말 안 하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럴 때 딱 내밉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뜻이지요.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나갑니다. 과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야! 장그래! 그만둬! 고함을 지르죠. 밑에 대리도 내가 문서 보안 중요하다 그랬잖아. 모두가 한심한 듯이 장그래를 쳐다봅니다. 장그래가 잠시 나갑니다. 못 견딘 거죠. 자기도 밉고 답답한 현실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장이 그 떨어졌던 문서를 이렇게 다시 가만히 보니까 그 딱풀에 묻은데 인턴 사원 다른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아차! 기억을 해보니 장그래가 그 서류를 총무처에 다른 서류를 내려고 한 사이에 동기 인턴이 와서 딱풀을 빌려 쓰다가 그때 이 문서가 잘못된 거구나, 장그래 잘못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날 일과 다 끝나고 그 과장이 오늘 우리 부서 회식이다, 가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그래랑 대리랑 과장이랑 셋이서 회식을 합니다. 너무 잘 들으시네요. 회식을 했어요. 설교도 이렇게 좀 들으세요. 회식을 이렇게 하는데요, 마침 이 회식을 했는데
그 아까 딱불 잘못 붙인 그 부서에 있던 인턴이 있던 그 부서도 회식을 한 거예요. 그 회식을 다른 데서 하고 도로에서 만났어요. 무슨 과장? 이러면서 서로 만난 거죠. 근데 이 과장은 알잖아요. 장거래 직속상관 과장은 우리 장거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쪽 인턴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쪽 과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서 애가 문서에 풀을 묻혀 흘리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너희 부서 애가 문서에 풀을 묻혀 흘리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가시죠. 그러고 갔는데요, 저 말을 장거래가 듣고 감동을 합니다. 너희 부서 애가 문서에 풀을 묻혀 흘리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탁 집에 가서 어머니 인사드리고 안전뱅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저 말을 생각하죠. 우리 애라고 불렀다. 나를 우리 애라고 불렀다.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내 입장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저 무서운 호랑이 과장님이 나를 우리 애라고 불렀다. 우리 애. 그 말에 막 감동을 하고 깊은 여운을 느끼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훌륭한 인턴 사원이 돼서 마지막에 그 기라성 같은 인턴 동료들을 다 물리치고 그 회사의 정직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그 한 단어가 우리 애입니다. 너는 남이 아니다. 너는 우리 애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산 미리 다 가지고 가서 철없는 둘째 아들이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들 노릇할 면목이 없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우리 집 아이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미리 준비했던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너 잘못했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우리 집 아들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믿음을 갖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애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입니다.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신일교회, 우리 식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꼭 기억하면서 이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 많은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마다 우리 신일교회 마당에 들어오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그 사랑으로 서로 품고 사랑하는 사랑의 용광로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더 주님 사랑으로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